지난달 3월 26일은 기억하시는가 모르지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12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당시 침몰한 천안함의 실종 장병들을 향한 어느 해군 장병의 시가 해군 홈페이지에 실려서 그 당시 인터넷에 그 내용이 전해지면서 신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로 시작해서 그 46명의 병사들 하나하나를 다양하게 호명을 하면서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이렇게 시는 마칩니다. 정말 이 시처럼 그들 모두가 생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았다면 몰라도 그들이 이미 죽었기에 다시 돌아오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안타깝게도 죽음을 당한 본인들에게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교우를 그렇게 죽음으로 마지막 보내야 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이 육신의 모든 인생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무덤 문을 열고 약속의 말씀대로 당당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부활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듣게 되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은 끊임없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부활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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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슬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스승을 죽인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도 죽일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만 숨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믿음이나 용기나 꿈도 전부 다 절망 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이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저 자기 하나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꼭꼭 걸어 잠그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이에요. 지난 주중에도 사랑방 모임을 통해 여러분 아론의 축도를 공부했잖아요. 아론의 축도가 3가지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3번째 당부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제사장 아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미 평강을 주셨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도 2주 전에 3년여 만에 성만찬을 나눴어요. 그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눌려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여자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신호를 위반했어요. 마침 근무하고 있던 교통경찰이 쫓아와서 불러 세웁니다. 창문이 열리고 그에게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요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언성을 높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교통경찰이 처음 보는 그 여자 남편이 누군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어이없는 웃음을 웃으며 남편이 누구신지는 내 알 바 아니고요. 운전면허증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 여인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요. 이봐! 당신 소속이 어디야? 당신 어느 경찰서 소속이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면허증 보여주시면 제가 어느 경찰서 소속인지 말씀해 드릴게요. 어서 면허증 내세요. 할 수 없이 그녀가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어 주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황하는 이 경찰관 앞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혼자 산다고 나 지금 괄시하는 거죠?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남편도 없고 홀로 사는 불쌍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여도 또 혼자가 아닐지라도 삶의 비결과 보장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혼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사십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거나 반대로 세상이 다 나를 대면하여 공격하여 올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의 무게 넉넉한 이 강력한 목소리의 목사가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친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보장해 주시는 진리 위에 살기에 평안한 거예요. 이 앞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름 아니라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모든 염려로부터의 자유를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영적인 생명을 살게 되었다라는 영생의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살리라라는 그 말의 어원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한다.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없는 완악함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함에 바로 넘치는 평안의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마음과 삶의 풍성히 누리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안 싫어요? 예, 너무 어이없는 웃음을 우리 김동희 권사님이 웃으시잖아요. 예, 평안을 꼭 누리셔요. 교회 와서도 우거지상으로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요. 평안하게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평안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으로 가야 되니까. 자,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보내셨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 무섭지? 그러니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더 숨어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디 멀리 도망가거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해야 된다. 사명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첫 번째 사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화평의 대사가 되는데 중요한 것 두 가지 조건을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22절을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23절에 보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화평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용서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이 사명을 주고 계셔요. 앤드류 머레이의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잘합니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복된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이며 하나님 자녀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좀 생활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와 손가락질 받는 교인들이 많아요. 좀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세지 말고 세상에서도 세지 않는 믿음의 바가지를 견고하게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속 깊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생생한 느낌으로 충만하게 지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언들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말씀의 깊이를 끊임없이 더해가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할수록 들을 기도 무식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지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에 저항하는 불쌍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답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을 좀 활짝 펼쳐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세상적인 마음을, 세속적인 마음을, 어설픈 욕심을, 이기를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속삭이셔요. 하나님께 대하여 고요하게 자신을 가라앉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가르치고자 하는 연약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좀 삶을 사십시다.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마음만 꿈틀거리고 그 마음을 쏟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어리석음을 좀 떨쳐버리자는 거예요. 절대 믿음 아닌데 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노력들을 살아내보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내용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이 행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더욱더 큰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할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 방언이나 쌀라거리고 예언이나 쏟아놓고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풍성한 거룩함으로 연결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절실한지, 무엇이 우리 신앙을 유익되게 하고 그 유익된 신앙이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의 깊이가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완장 하나 찬 사람처럼 제대로 깊이 있는 신앙이 없는 채 연륜의 완장을 차고 직분의 완장을 차고 설쳐대기는 해도 말할 줄은 알아도 정작 필요한 신앙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거룩함의 향기가 좀 나야 되지요. 비싼 향수 냄새는 풍기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향기, 신령한 향기는 왜 안 나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섞어볼수록 이 사람 세상 사람이네 라고 하는 느낌만 자꾸 안겨주느냐는 거예요. 어설픈 권리만 얘기하지 왜 거룩한 의무는 외면한 채 사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수고는 넘쳐도 영혼의 수고로 자기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며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의 부흥하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른 문제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와 함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향기를 뿜뿜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숙제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숙제가 지금 있어요. 바로 용서입니다.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크게 뜨시고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있는 죄는 나를 묻고 그를 묶어요. 하늘을 향해 내가 풀리고 그 사람이 풀리려고 하면 우리가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용서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저를 선하게 대하는데, 나는 저를 위해 축복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악으로 대하는 그런 인간들을 볼 때 솔직히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려면 용서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의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를 끄집어내야 돼요.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웰빙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웰 클로징, 웰 다잉, 잘 죽고 잘 끝내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더욱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에 담겨 있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폴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사랑을 저버린 아내와 살아가야 하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을 자야 했던 폴란스키는 얼마나 마음이 혼란했을까요? 그런데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요.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예요. 상담사가 폴란스키에게 권합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용서와 감사, 사랑과 작별의 말을 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는 거부합니다. 죽어가는 아내에게 용서한다, 고맙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한다 하는 말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상담사가 다시 조언합니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에 당신이 결혼할 때의 그 젊은 여인을 마음에 담아둔 채 그 아내의 등에 대고 속삭이듯 아주 작은 소리로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말기암 환자였던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폴란스키는 상담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아내의 등에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내 곁에서 자고 있는 아내에게서 오래전 그 젊은 신부가 보였습니다. 조금 지나니 내가 한때 아내에게 품었던 사랑을 정말로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키스를 하면서 깨달았죠. 아내가 항상 나를 사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저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조건은 용서, 감사, 사랑의 작별 인사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자 아이라 바이오크는 세계 최고의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를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호스피스 병원에,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병원 안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입원한 당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아이라 바이오크는 바로 그렇게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무려 그 가운데서 30년 동안을 헌신했어요. 그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잘 가요라는 네 마디 말이 인생에서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well closing, well dying, 잘 사는 것보다 잘 마치는, 잘 죽고 잘 끝내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 네 마디에 익숙해야 합니다. 꼭 죽음을 앞둔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눠야 할 아주 중요한 언어들이 이 네 가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조금만 더 크게.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뭐 두 가지로 말씀을 표현해 봤어요. 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물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인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나 해야 될 인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함께 이곳에 함께 살면서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는 마음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주셔야, 성령이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는요, 얼마든지 가능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미국 갈보리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예수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히피족이 회심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히피족이라고 하는 건 딱 생각하시는 대로 머리를 막 장발로 기르고 그 사람들은 그저 청바지 하나 입고 1년 내내 살아요. 그리고 수염도 잘 깎지 않고 머리도 잘 깎지 않고 또 맨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걸 즐겨합니다. 마약에도 쉽게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갈보리 교회에도 많은 히피족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갈보리 교회는요, 비싼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명품 카펫을 바닥에 다 깔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히피족들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더군다나 맨발로 흙탕이 된 그 발을 가지고 그 카펫을 밟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하다는 장로님들께서 회의를 소집을 하고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맨발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좌중을 조용히 시킨 목사님이 명답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 카펫을 걷어버립시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카펫을 더럽히니까 그 사람들 오지 못하게 막읍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들을 왜 막습니까? 왜 온 사람들을 왜 밀쳐냅니까? 차라리 우리 것을 포기해야죠. 카펫을 포기합시다. 그렇게 명답을 제시해서 많은 히피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향기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신령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며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타당한 방법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 자존심이든 이익이든 욕심이든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타협은 이기를 버림으로부터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기를 품은 타협은 추잡하지만 이기를 버린 타협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겠습니까? 추잡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기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면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이 추잡한 일들만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가 싫어요. 욕심이 싫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가 뿜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쯤에 다시 또 올 것이라 이런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지금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끝장이 나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오미크론으로 끝장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본 사순절 기간이 마지막, 이 코로나 기간을 만나는 마지막 사순절이 되게 해주세요. 부활절과 함께 우리가 새날을 맞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의 걱정이 아니라 엔데믹, 이제는 이 팬데믹은 끝장이 나고 이제는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 때, 그때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부흥의 좋은 때를 열어갈 수 있도록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부흥의 큰 전리를 맞자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마침 우리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특히 젊은이가 등록을 했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행복해요. 제가 어제 어느 교회 결혼식에 갔어요. 교회에서 하는 오래간만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가정에 딸이 결혼을 하니까 교회에서 온 교회가 자기들 잔치처럼 나와서 그 잔치 준비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막 주차를 막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정말 눈물나게 부럽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교인들이, 우리는 맨날 나오면 그냥 어르신들만 나와가지고 안내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정말 눈물나게, 남의 결혼식에 가서 제가 눈물을 쏟으면서, 부러운 마음에 눈물을 쏟으면서 남의 결혼식을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저에게만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을 맞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교인들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구태를 좀 포기하고 마음을 넓혀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평안을 넘치게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 용서의 충만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종이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용서의 충만함도 주셔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신월 제일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